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히브리 성서 원본과 70인역 초기 사본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두 권으로 나뉘어 전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용상 이 두 책은 별개의 기록이 아니라 한 권의 전편과 후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기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약 50년이 지난 서기전 539년 페르시아에 정복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관용 정책을 폈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지식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저항에 직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겨왔으니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으로 서기전 538년에 시작된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서기전 515년에야 비로소 완공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60년 이상 지나서 제사장 에스라가 또 다른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종교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데 헌신합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를 철두철미한 야훼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주장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기가 막힌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게 누군가의 재산이나 생명을 약탈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강도질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방인과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서 이방인의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힌 죄고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전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민족이나 타문화에 대한 배척으로 나타나면 세상은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후 10여 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하던 관리였는데 황제와도 친분이 두터웠다고 느헤미야서 본문은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이 여기저기 허물어진 것을 보고 성벽 재건 사업을 펼치기로 하지만 지방 관리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옛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을 주변 민족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민족의 안정과 번영은 주변 민족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여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을 비난만 할 일은 아닙니다. 상호 이해와 믿음을 전제로 대화로서 풀어야 할 지구마을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의 이 본문도 에스라서 9장에서 에스라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탄식했다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오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금령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이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